제폭탄을 품지 말아라는 제목으로 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이 자리에 친구들은 서로는 아마 얼굴이 안 보이겠지만 혜진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혜진이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무엇이었죠? 구원.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말을 썼죠.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혹시 오늘 제목이 대폭탄을 품지 마라는 제목인데, 혹시 폭탄을 본 적이 있나요? 친구는 영화나 뭐 이런 TV 같은 데서 아마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전사님이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엄청 큰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만 이제 수류탄을 처음 만져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뽑고 던지게 되면은 이제 몇 초에 팡 하고 이제 터지게 되는데, 아마 친구들도 TV나 이런 데서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류탄과 같은 폭탄이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파편이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죄폭탄을 품지 마,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나의 마음속에 그런 죄된 마음,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죄폭탄을 품고 있다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4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에요. 형 가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농사하는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고 소개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에서 농사짓고 지은 그 열매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창세기 앞부분은 친구들이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아마 많이 들어본 내용이라 잘 알 거예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하셨죠?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 답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선생님, 히브리서 혹시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 11장 4절 말씀인데요. 저는 선생님 읽어줄게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그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선생님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 그래서 더 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아벨이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해야 할까요?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에서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영이란 순수하고 영적인 경건한 자세를 말하고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민이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안 보였겠지만 승민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순수하고 경건하고 영적인 자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지금 아마 친구들이 보는 화면에는 성경 구절 전도사님이 못 바꿨네요. 지금 보이는 구절이 로마서 맞습니다. 계속 읽어줄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단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승민이랑 혜진이가 나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에만 딱 1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요 예배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9시 반 좀 지나면 이제 예배가 마치겠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전 일격을 포함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물론 이 주일 시간을 기억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에도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습은 나의 6일 동안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내가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으로 돌아올게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가인의 예배는 그렇다면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인의 마음속에 죄 폭탄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아주 그런 화난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그 마음 가운데 동생 아벨을 향한 그런 질투심도 가득했고 내 마음, 내 예배를 받지 않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가득했던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제 장남이고 9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렸을 때도 그렇게 크게 싸운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나이 차이가 좀 적은 형제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종종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혜진이나 승민이도 제 집에서 막내라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가끔씩 아내와 즐겨보는 TV 프로가 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육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제 동생이 태어나서 이제 내가 혼자 봤던 그 사랑이 나뉘어지니까 막 질투하는 그런 첫째의 모습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 보면서 어쩌면 가인도 그런 비슷한 질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동생 아벨을 향해서는 그런 질투심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에서만 끝나도 좋았을 텐데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요. 어떻게 됐죠? 가인은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그 가인의 마음 속에 있던 악한 생각, 그 죄의 폭탄이 터져서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나는 가인처럼 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십몇 년 살아오는 동안 비록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닐지라도 아마 무수히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뉘우치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그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이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까 혜진이가 답을 잘 해주었는데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 은혜로 주신 것,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매주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요즘 이제 주일 낮 예배, 승민이가 한동안 일부 예배에 들어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 쭉 잘 들어왔을 텐데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벨의 피는 죄로 인해 땅에 뿌려진 그 피를 의미하고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훨씬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창세기 4장 7절을 볼게요. 여기 보면 중간 부분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엎드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주 사나운 짐승이 그 먹잇감을 노리기 위해서 잔뜩 이렇게 그리고 도사리는 모습을 표현해요. 혹시 이게 TV 같은 데서 옛날 프로 아마 집사님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죄가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문 뒤에 이렇게 숨어서 우리를 덮치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딱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죄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고 친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서 결국은 악한 행동을 하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그 사탄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3장 말씀 나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죠? 밟아서 이긴다고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사탄 마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자격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가장 귀한 선물,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앞부분이 비슷해서 이제 총회 자료를 가지고 전사님이 설교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공과를 새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설교와 공과를 이제 맞춰서 같이 준비할 건데 이제 예배 후에 각 반별로 선생님과 그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오늘은 3가지 정도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어제 미리 선생님들께 질문지를 나눠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한번 자유롭게 나눠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일까?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이런 것 같아요. 드는 생각들이 있다면 아니면 예전에 나는 죄가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이렇게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아까 6일 동안의 삶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날마다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고 나의 어떠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죄악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마지막 3번째는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로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듯이 이 세상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그렇다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가져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고 또 소금으로서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그런 막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들도 내가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 폭탄을 품고 터뜨려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